자, 오늘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바라는 것들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현재는 보이지가 않는데 앞으로 있을 증거가 믿음이라.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지금 안 보이는데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앞으로 없는데, 현재 없는데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증거란.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라,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모든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봐라. 모든 현실을 믿음으로 봐라.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봐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전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고 역사할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 우리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그 의로 여길 때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야. 합당히 여겨. 근데 그 의로 여긴다는 말이 언젠지가 이게 딱 이제 궁합이 맞아야 돼요. 뭔가 딱 일치되는 선이 있어요. 이제 밥에 솥에다가 쌀을 넣고 물을 넣고 불을 떼잖아요. 근데 막 끓는다고 해서 끓는 것이 아니고, 밥이 된 게 아니라 어느 날 끓고 나서 뜸 들이고 났을 때 딱 그때 되면 밥이 맛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꺼내면은 뜸이 안 들어가지고 익긴 익었는데 약간 딱딱해잖아요.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시점이 있어요.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지는 시점인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어느 날 되었다 보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는 거지. 뭐가 하나님이 저는 그거를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다는 말을 이제 깨달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역사하는 거죠. 그 시점은 각자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때마다 뭐가 나타나셔서 역사하는 거지. 그게 의예요. 하나님 능력이 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 있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런 데요. 세 가지가 있어야 할 말이 없으죠.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는 거지. 성도들부터 저 성도님은 할 말이 없어. 믿음으로 역사하지, 소망으로 지금 꿈이 있고 인내하지, 뭘 도전하고 있지, 사랑으로 수고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역사르나, 믿음은 역사.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모든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가장 믿음으로 볼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봐야 되죠. 제가 옛날에 그 청년 때 그런 단어에 대한 거를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모순되는 것 같은데 의미를 찾았어요. 자기를 미워하라, 그런데 또 자기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라, 근데 사랑하래. 근데 뭐가 했더니,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자아, 옛사람, 자기의 그 의를 미워하라는 거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가치관, 정체성, 존재감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전반부는 많이 미워해야 되고 후반부는 사랑을 해야 돼. 옛날에는 너무 자기를 미워할 것이 많아. 옛사람이 아우 난 미워, 아우 나 이렇게 뭐 혈기가 많어, 아우 나 이렇게 세상이 많어,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뭐 감정적이야, 뭐 아우 나는 왜 동기가 많어, 율법이 많어. 자기를 미워해야 돼. 그러다가 지금은 자기를 사랑해, 나를.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나쁜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어떤 존재감에 대한 소중함, 긍정함, 자기를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나 할 수 있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 자신감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를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셔가지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나는 못났어, 자기를 너무 미워하면 안 돼.
난 틀렸어. 나 같은 놈이 뭘 하겠어. 난 싸가지가 없어. 난 메뚜기 같아.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난 잘 될 거야. 나는 앞으로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할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난 안 아플 거야. 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난 장수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유 나는 뭐 언제 모레 못 살 것 같아. 뭐 그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나 오래 살 거야. 잘 살 거야. 난 돈 많이 벌 거야. 부자 될 거야. 훌륭해질 거야. 나는 앞으로 인생이 빛과 번쩍게 살 거야. 이렇게 이제 꿈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자기를 비참하게 생각하면 안 돼. 제가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는 못났어. 나는 뭣도 못해. 무기력해. 나는 뭐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 어떤 그 뭔가 그렇게 잘못된 어떤 천한 의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난 뭐든지 큰일 할 수 있어. 응? 큰 사나니가 무엇이냐? 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고 스가랴 4장 6절 8절의 말씀처럼 그런 자부심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갈렙이 그랬잖아. 내가 나이 85세 아직 강건한 종 이 산재를 내게 주소서. 응? 했더니 여호수아가 그 말에 감동받고 그럼 네가 알아 처리하라고. 이렇게 뭔가 자신만만한 자기 긍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은 이 아침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금도 자기 자신을 천하게 비굴하게 과거의 상처 우리 부모님이 아무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이렇게 좀 쫄한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종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거를 싸워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굉장히 절망적인 게 많았어요. 근데 속에서 자꾸 쓰러지려고 그래요. 낙심하고 한량없이 막 파괴적이고 못하겠다 에라이 뭐 막 파괴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파괴적으로 가면은 큰 문제 일으킵니다. 그 사람이 사고 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총이 있으면 그냥 에이 세상에 그냥 이 못된 세상 이게 다 이 저주받은 세상 다 죽어라 하고 총 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다다다닥 하고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잘못된 부정적인 자아성에 자기를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나를 낳은 부모를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이 제도를 미워하고 국가를 미워가지고 다 죽일 놈들하고 폭파시키는 거예요. 파괴적이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잖아요. 내게 있는 작은 소망, 나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신라 같은 희망거리, 사랑거리 이거를 많이 키워올린 거죠. 소중한 나의 자신의 자존감을 올린 거죠. 끊임없이 그 소망의 구원의 우물물을 기어올린 거죠. 계속 절망의 강물에서 소망의 우물물을 길어올려 가지고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그 용기를 내라. 끊임없이 기도해서 용기를 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나 자신에 대한 거룩한 존재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되어지는 싸움을 해온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서 저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외모를 보는 것보다는 그게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외적인 거에 대한 보다 그 사람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는 마음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를 주고 싶고 나쁜 거를 많이 안 보게 되고 그 사람에게 있는 소망의 밧줄을 키워올려서 이것이 큰 어떤 닻을 내릴 수 있도록 믿음의 거룩한 경건한 권능의 닻을 내릴 수 있도록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는 닻을 내리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믿음도 만들어야 될 거고 또 남편에 대한 믿음도 가져야 되고 아내에 대한 믿음도 가져야 돼요. 또 여러분이 우리 큰나무 우리 교회에 대한 믿음도 가지셔야 돼요. 교회에 대한 믿음.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뭐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큰나무 교회는 잘 될 거예요. 우리 큰나무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정말 참된 복음을 가지는 가치 있는 교회,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너무 우리가 훌륭한데 우리 자신을 너무 비하할 때가 많이 있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백석대학원에 목사님들 16분이 이제 매달마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제가 지난번 설교를 했거든요. 네, 지난 몇 달 전에 제가 설교했는데 이렇게 저보고 또 한번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설교를 목사님께 했으면 좋겠다고 자기 교회 내 거는 그래서 앵콜로 설교를 했어요. 앵콜인가 앵콜 설교해가지고 제가 또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는 좀 목사님들이 좀 엄청나게 은혜를 받으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쫓아온대.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솔직하게 다 제가 과거에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복음으로 치든지 복음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했더니 충격을 먹었어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접었대요. 69세인가 되신 분인데, 그래서 왜 접었냐면은 사모님이 목회를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안 돼서 접었대요. 근데 그분이 제 설교를 듣고 선포를 하더라고. 나 오늘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다시 목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했더니 박수를 쳐서 박수 쳐봐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내가 그래서 사모님이 문제인데 그 사모님 어떤 분이 했더니 사모님이 세대요. 굉장히 세대요. 그래서 그 사람 우리 딱이다. 우리 김상희 사모 딱이다. 자기도 세대. 그래서 두 사람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 시간 일정을 봐가지고 그 사모를 뭐 불러다가 우리 김상희 사모를 맞짱을 뜨게 한번 벌려봐. 죽이든지 살리든지 꺾든지 하여튼간에 그 목사님이 목회한다니까 책임이 거기 있어. 책임감이 오더라고 있죠. 왜 제 설교 듣고 목사님이 다시 목회를 한다 그러는 거야. 또 여자 목사들이 있는데 순복음 교회 목사도 있고요. 다 있어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훈련 제자 훈련을 배우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들은요 남편을 사부님이라 그러더라고. 사부. 남자 목사님의 부인은 사모인데 나 처음 들었어. 여자 목사님의 남편은 사부래요. 사부. 그래서 맞다 그 말 맞다. 근데 그 사부들이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직장을 다니다가 휴가를 내고 온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떤거나 그 목사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죠. 케냐 선교사도 있고 자기 남편이 은행장이래요. 그런데 부인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훌륭한 분이 많아서 어쩌거나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쩌거나 그런 걸 보면서 이걸 느꼈어요. 우리는 그냥 똑같이 그냥 평범한 설교 같잖아, 그렇지? 늘 하는 거니까 늘 먹는 밥이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워낙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신기한 건가 봐요. 복음에 대한 거를 깊이 못 들어가지고 근데 이런 것이 신기하기보다도 그동안 자기들도 이것이 다라고 했을 때 갖고 있었는데 분데 밝게 드러난 것이 없는데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한 거를 좀 딱 건드려주니까 그게 딱 잠들어 있던 복음의 진실됨을 타치돼서 딱 터진 거라고 할 수 있죠. 어쨌거나 그걸 보고 우리 교회가 굉장히 다른 교회구나. 다른 목사님들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뭔가 센셔널, 뭔가 한 신선한 것들을 줄 수 있는 복음에 대한 것들이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큰나무 교회가 아주 중요하고 훌륭한 교회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을 깨워야 되겠다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사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원래 참석을 많이 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들어요. 저번 진실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왔으면 좋겠다 하고 뭐 제가 어떻게 돕겠어요. 근데 다만 조금이라도 내가 얘기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 이렇게 교만하고 뭐 이렇게 권위를 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진실하니까 딱 통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다 제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얘기를 듣더라고요. 어쨌거나 좋았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에 대한 내용들은 뭐 자세하게 하기보다 몇 가지만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어요. 5절에 보니까 이것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만약에 이런 게 있죠. 율법과 그 은혜 중에서 잘 생각해서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율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다, 뭘 했더니 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율법일 수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같은 그런 결과가 오지만, 거꾸로 생각을 항상 복음은요,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제가 목회를 잘해서 목회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를 어떤 믿음을 주고 꿈을 줘서 내가 그걸 따라서 한 것뿐이다라고 할 때는 그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기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런 믿음을 줬을 것 같아요. 나 하늘로 좀 올라가 보고 싶다. 그렇게 했더니 그 믿음대로 올라가게 했다, 이렇게 보면 좋아요. 자기가 뭘 어떻게 했더니 하늘로 올라갔다라기보다, 그죠? 그럼 나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 목회 잘했으니 올려주세요. 안 올려주네? 그러면 내가 틀렸네? 내가 부족한가? 라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올라가게 하겠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올려버리는 거지.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내가 행위를 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잘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은, 아브라함도 믿음은 바라는 거라는 건데, 하여튼 믿음은 좋은 것을 바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75세 된 할아버지로서 나의 후손은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이고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인생 속에 삶의 대역전, 엄청난 인생의 개혁이라든가 전환점을 가지려고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다. 이런 것들이 보면은 바람이죠, 바람. 그래서 제가 볼 때 믿음은 바라봄이에요. 바라봄, 전부 바라봐야 돼요. 제가 청각 때는요, 조영기 목사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은혜 받냐면, 그분이 불광동에 천막교회 있을 때 바라봤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봄. 그래서 바라봐가지고 여의도를 바라봤는데 여의도 땅이 온 거죠. 그리고 설교할 때 지금 몇 명이 앉아있지 않은데 본인은 바라봤대요. 그 천막에 수십만 명이, 수만 명이 앉아서 설교하는 거를 바라봤다는 거지. 그래서 그 바라봄대로 설교의 목소리를 이렇게 한두 명이 하는, 끄적끄적 하는 게 아니라 바라보고 대중에 수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했다는 거죠. 청년 때 내가 그걸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대선배니까 제가 청각 때 그분을 개척을 하고 훌륭하게 됐으니까 저는 청년 때 여의도 순복음도 가보고 해보는데요. 금식 강남 기도 여의도 순복음 기도원도 가보고 했잖아요. 근데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할 때 그분이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도 그런 걸 안 같아. 바라봄으로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설교도 있어요. 바라봄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도 이제 그렇게 설교하고 제가 지난 날을 지나가 보니까 확실히 믿음은 바라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봄. 저도 지난 날들을 보면은 많이 바라봤죠. 자, 많이 바라봤어요. 바라봤을 때 우리 정강역 쪽에서도 제가 한번 여러분이 124평 건물을 하나 졌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경우 있었어요. 성도님이 숫자가, 저는 목차는 숫자를 칩니다. 양의 숫자를 치는데 숫자에 민감합니다. 날 몇 명이 올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90명에서 100명이 넘어가더라고, 오늘날 보니까. 정학영 뒷점 말고 1603번이가 거기 복지회관 앞인가 거기 학교 있는 쪽에 124평 3층짜리를 줬단 말이에요. 124평 연면적 한 평당 40평짜리 3개. 근데 거기서 사택을 옆에 하고 2층 올라가는데 90명에서 100명인데 110명 있다가 110명 넘어가나 보다 할렐루야 했는데 다시 원위치야. 몇 번 반복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그러지? 아니 2부 3부로 들어도 올 텐데.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영권이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2부 3부로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기도했더니 좀 바라보자. 평수가 마음 쓰고더라고. 이게 좁아가지고 그 좁은 데에서 이렇게 있는 거래요. 네 마음이 좀 넓혀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예배당을 다 마친 다음에 저는 저기 문을 열어놨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바라봤어요. 어떻게 바라봤냐면 교회 문 밖에가 바로 2차선 도로예요. 도로가 두 개 양쪽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끄트머리가 우리 큰남 그때는 월드비전 교회인가 무슨 교회의 정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 저기 도로 끝이 내 교회의 정문이다. 쭉 바라봤어요. 고개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쭉 올리다가 이렇게 딱 늘 바라봤어요. 그리고 상상을 했어. 저 끄트머리 입구가 있는데 성도가 거기를 들어온다. 그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루어졌게요, 안 이루어졌게요?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어느 분이 저한테 저기 정학역 쪽에 여기 이사 오기 전에 그 땅에 182평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응답이 왔구나. 지금보다 71평이니까 대번 기뻤어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 벌써 100평이 넘어가자, 그렇죠? 110평이 또 플러스잖아, 그렇지? 대번 응답인 줄 알고 빨리 여기를 정리하고 글로 옮겨 가자 해서 갔어요. 할렐루야. 그 이후에는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 우리 백가는 장로님 계시지만은 백가는 장로님이 그 교회를 다 졌어요. 물론 혼자 진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십실반 다 헌금도 하고 인건비 다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다 자작해서 교회 딱딱딱 져버렸죠. 하여튼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경험을 한 거죠. 바라봄이 중요하구나. 믿음은 바라보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간섭이 돼가지고 또 바라봤어요. 옆에 땅에 또 근데 그냥 바라본 건 아니에요. 뜬금없이 하여튼 문제가 오면 바라봐요. 주차 문제가 있었어요. 목회자로 고민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불편할까 그 좁은 골목에 거기서. 근데 옆에 땅에 놀고 있어요. 흙이 쌓여 있고 뭔가 뭐 컨테이너 갖다는지 이렇게 흙에서 치우면 우리 바로 그 주차장 옆에 올 것 같아요. 또 바라봤죠. 그래가지고 바라봤더니 또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또 부동산 가가지고 등기소 가가지고 주소지 알아가지고 그 집주인 찾아서 전화했더니 어떻게 알고 했더니 은행에서 알려줘가 했다고 했더니 나랑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땅에 대해서 또 사고 그러다가 또 바라봤어. 옆에 고물상 또 되더라고. 또 바라봤어. 여기 100옷을 봤더니 또 오더라고. 그래서 바라보기만 하면 신나. 한번 따라합니다. 바라보기만 하면은 다 되더라.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건데 바라봐야 되죠. 하여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제 비밀을 깨닫겠더라고. 신앙생활의 정체성은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겠더라고.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고 제가 오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다 바라보는 영역을 점검을 해야 하는 거죠. 남편을 바라볼 때 우리 남편 희망 없어라고 하지 말고 우리 남편 희망 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자식들을 볼 때 속을 썩어도 그래도 안 되라고 하지 말고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 제가 우리 성도들 볼 때 절대로 오늘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좋게 보고 잘 될 거라고 보고 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봅니다. 요즘 저는요. 제가 이제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안 하려고 생각이 자꾸 나요. 계속 바라보고 머릿속에 눈 뜨면서도 계속 그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크니까 해가지고 해다가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 어린이들을 향한 전인적인 연령별로 세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배경을 깔은 것이 유치원이거든요. 유치원을 이제 세팅을 해놓고 나야 뭐 대안학교를 하든지 해야지 유치원도 없이 대안학교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어가지고 왜냐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아우터란 양 사이드를 만들어 놓고 본 게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치원을 하는데 이제 올해 시작하면서 이루어졌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자본도 없어, 돈도 없어, 사람도 없어. 근데 믿음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죠. 저는 뭐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없었어요. 아무것도 저도 안 되고 그래도 믿음으로 들어가면은 좌충우충하다가 우돌하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가끔 그래요. 목사님 돈이 어디 있어요? 차가 어디 있어요? 뭐 건물이 뭐 이렇게 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의자가 있습니까? 이런 거 뭐 합니까? 근데 참 그 말 들으면 제가 답답해요. 원래 믿음은 맨 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믿음은 맨 땅에 헤딩하다가
헤딩하다가 부딪히니까 뭐 하나 뭐 방석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항상 이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미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미친 사람, 그러니까 뭐든지 미친 사람이 나오면 끝납니다. 제가 교회 미쳤으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제가 바울이 미쳤어요. 제가 요즘은요 김성령 전사가 약간 미쳤어요. 왜 미친지 아세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저런 사람이 하는 거지. 계산 안 때리는 사람들. 요즘 보니까 밥을 먹고 있거든요. 맛있게 먹고 있어요. 미쳤지, 밥을 해주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성령의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저는 그래서 우리 김성산에 크게 쓰실 거예요. 우리가요 대안학교도요 조금 누가 미친 놈이 나와야 됩니다. 한 놈이. 제가요 대안학교를 제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저는 이미 목회에 전념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에 생명 건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제가 한들 저는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올인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은퇴하면 그 일에 하였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사람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요즘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이 조금 미쳐가려 그래요. 누구죠? 지난번에 간증을 하더라고. 성교원을 했더니 본인도 약간 그 친구도 율법이 좀 세요. 그 양반이 세가지고 나한테 여러 가지로 조건을 제시해.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했는데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 약간 답답해질라 그래요. 왜냐면은 계산 나오네. 이것도 하고 뭐 하는데 뭐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할 때 안 될 수 있지만 저건 아닌데 무조건 하면 되는 건데. 저 세대하고 지금 세대가 다른지 몰라도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은 무조건 뛰어 들어가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싸워서 만들어서 하나고 뭐를 만들고 해서 만들고 키워나가. 제가 목회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교회 완전히 갇힌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차도 없었어요. 저는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제가 차량 운행이고요. 주일날 차량 운행해서 안산 일동까지 갔다 왔습니다. 김상인 사모가 식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때 차 운전할 사람도 없고 목회 못 하겠네요? 아니에요. 뛰어 들어가면 되고 나머지 또 하다가 또 바꾸면 되는 겁니다. 저는 믿음은 도전하는 것이고 조건 없어도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치원 하는 걸 보면서 처음에 차량 운전이 없어요. 뭐가 안 돼요 하다가 좀 되어지는 걸 보고 우리 아무개 목사님이 이제 그걸 보고 된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느꼈대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안학교도 보면은 뭐가 없잖아. 건물이 뭐가 있어 뭐가 없어. 근데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됐다 이제 좀 미쳐라. 미친 사람이 돼야지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좀 미쳐야 일이 이루어진다. 저는 항상 생각해요. 제가 어제 우리 김성년 사람이 약간 미쳤어요. 그래가 잘 될 거예요. 아멘. 제가 볼 때 얘가 왜 이러냐면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너무 계산해가지고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을 잘 받는 사람들이 일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번에 밥 먹는 거 너무 잘했어요. 왜? 내가 밥을 먹으니까. 근데 내가 볼 때 내가 그만 하는 말이고 참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겠다 싶어요. 물론 그 밥값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이냐면 요즘은요 대안학교 이름을 지금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인지 모르겠어요. 그레이트 글로벌 아카데미 괜찮죠, 그렇죠? 네, 좀 부담이 없어요. 그레이트 글로벌 아카데미. 그래서 영어의 약자는 GGA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저는요 꿈이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대안학교는 실용음악 대안학교를 하고 싶어요. 네, 음악대학원 대안학교. 왜 그러냐면요 대안학교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실용적으로 가야 돼요. 애들을 끌어모아야 됩니다. 애들의 관심은 음악입니다. 음악으로 애들을 꼬셔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음악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음악한 사람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 엄대진사도 앞으로 음악 가장을 시킬 거야. 앞으로 어떤 분이 또 음악 하면은 한번 만드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것도 내가 좀 약간 동뜬 것 같아. 음악 실이 없어. 그가 생각을 해. 음악하는 공부하는 장소가 없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일정한 어떤 장소라도 있어야 폼이라 잡고 나중에 나머지 흩어놓고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세팅은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요. 언제가 활성화될 때 약간 학교에 대한 어떤 아웃라인을 건물 하나를 좀 갖고 있으면서 그건 100%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키울 거지만 교회를 활용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안학교 간판 걸고 제가 학교를 하면은 학생 모집을 할 거거든요. 정식으로 여기 외부에다 할 거거든요. 실용음악 학교를 할 거거든요. 실용음악 학교. 자, 그래서 안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안 되면 우리가 다른데 외주 아웃소싱 해서 건물은 여기 없어도 공부하는 음악하는 수 있는 학원을 대여를 하고 조인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출장 가서 공부시키면 되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음악실을 세팅하고 하면 되거든요. 시장이 중요하니까 이 누가 미친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실도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할 말 없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시작하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항상 시작하니까 누가 감동받아서 오더라고. 무슨 말 알겠죠? 없는데 하다 보니까 그걸 주시더라고.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뭔가 하려고 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모든 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꿈. 저는 이 꿈을 우리 학교를 세워서 왜 그런 실용음악을 할까요? 그게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학교를 해서 아이들 오케스트라 여러분이 아이들을 악단을 조직을 할 거예요. 조직해가지고 제가 교회들마다 지금 막 다니고 있는 이유는 당신네 교회에 음악 어떤 콘서트를 하라고 제가 꼬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연결시키는 겁니다. 서울, 강남, 안양 모든 교회들마다 친해지면서 그 교회에다가 어떤 집회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카페, 토요 카페, 찬양 집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연결해 가지고 나중에 그 지역별로 페스티벌을 하려고 그래요. 축제를 해서 대중문화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음악으로 복음송 가수 부르고 이 도시에 하나 공연 내가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 내리고 치유 힐링 센터로 가서 치유할 거고 공부는 뭐 짱짱하게 시켜야지. 그래서 지금도 국청협을 하는 이유는 장학금을 줘서 최고의 영어, 국어 실력자들을 요즘 수학이 좀 뜨더라고요. 반도체 때문에 많이 뜨는데 코딩 이런 거 뜨는데 가르쳐가지고 아마 이렇게 음악, 국어, 국영수, 외국 이렇게 해서 하면요 이 동네 소문날 겁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장학 퀴즈를 해서 이슈를 독점하고 유튜브 방송하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볼 때 우리 큰나무 교회는 지금의 입장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누가 미친 사람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누가 미칠래요? 손 들어보세요. 누가 미칠까요? 아무도 없어. 근데 속으로 미치고 싶은데 안 미쳐져서 문제지.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써 주소서. 여러분이 우리 큰나무에 부흥되고 싶죠? 그러면 이거 하면 부흥됩니다. 왜? 부모들이 여기는 교육이기 때문에 다 올 거거든. 우리 큰나무에 와서 줄 서서 지금 그 줄 서서 몇십 대 일로 여기 우리 학교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할렐루야. 명문 학교가 될 겁니다. 너무 잘 돼서 문제일 수 있는데 여러분 기대하세요. 꿈이 크죠, 그렇죠? 계산 다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우리는 꿈이 있고 앞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제가 해온 거는 이건 좀 프로젝트가 커가지고 하나님이 오래 끌고 가시는 건데 어쨌거나 이것만 되기만 하면은 대박 날 겁니다. 할렐루야, 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나는 왜 안 될까라고 할 때 세 가지 믿음이 안 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본 첫째는 자 간단하게 자기의 기준이 너무 많아. 복음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기준이거든요. 여러분 제 기준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를 하는 게 기준이거든요. 제가 하는 거가 하나님 제 기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청소들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신나죠. 이 동네가 완전 뒤집어져 복음으로 다 교회를 시선 집중이야.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자기 기준, 하나님 기준.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기준 사람들은 믿음이 안 돼요. 믿음이 안 된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틀, 자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가? 요걸 깨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틀이 많은 사람들은 지식 있는 사람이 틀이 많아요. 그리고 한가닥한 사람이 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미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상한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미쳤다는 것은 자기 계산 없이 뛰어드는 사람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약간 미친 사람이거든요. 저런 나 같은 사람이 일을 저지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해서 역사하는 거지. 저도 정신이 온전한 사람 같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도 정신이 온전한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됩니다. 목사님들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약간 미쳐야 돼. 맛이 가야 돼요. 그렇게 주님의 연기에 잡힌 사람만이 하는 거지. 절대로 신앙생활은 정신 똑바로 차리면 안 되고 뭡니까? 약간 주님의 영에 미쳐야 됩니다. 바울을 보고 미쳤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 자기 계산하는 사람도 안 돼요. 세 번째,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할 수가 없고 하기도 싫어. 왜냐하면 자기 계산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 그럼 우리가요 이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해야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믿음의 눈 세 가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해야 돼요. 내 심령비에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어떤 내용이 새겨지냐면요, 성경에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죠. 그 사람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배워서 내 마음에 그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새겨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 같은 거를 배웠어. 계속 아브라함에. 그럼 아브라함 어떤 특징이 있죠? 할아버지가 도전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배우셔. 믿음은 도전하는 것이라고 들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의식, 내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자꾸 들어서 새겨지는 거예요. 들어서. 그리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는 거거든요. 반복에 들어야 됩니다. 자, 이삭을 배워. 이삭은요 여호와 이레거든요. 순종을 했더니 여호와 이레 순양이 준비됐어요. 이때 여호와 이레라 그랬습니다. 이삭이 순종하나 잘 각인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순종을 하네. 그래서 100배의 예비된 축복을 받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믿음은 믿고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성령은 순종한다. 이 순종을 배우는 것을 각인시켜 자꾸. 이것이 깨달아질 때 그냥 듣는 거 깨달음에 있어서 각인되는 게 달라요. 저는 많은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을 잘해야 한다는 게 뭐냐면요, 설교를 듣는 것보다 말씀을 깊이 본인이 직접 다이렉트로 1대1로 듣고 깨달을 때 감동이 각인이 확 돼버립니다. 제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들은 게 아닙니다. 어디서 아브라함 얘기 듣고 이삭 얘기를 26장 얘기를 깊이 팠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일에 순종에 대한 걸 배우면서 이삭이 왜 100배를 받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삭은 순종을 배운 거예요. 아버지가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예스 하고 가서 엎드렸더니 치려고 죽이려 했더니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했죠. 그리고 봤더니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그때 이삭이 배운 거는 순종을 했더니 죽을 뻔하고 죽을 것 같은 순종했는데 여호와 이레라는 거죠. 이걸 딱 배운 이삭은 각인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오늘날 그랄에서 기근 만나가지고 애굽 내려갔더니 기도했더니 그랄에 머물면 복을 주고 이 땅에 머물면 복을 준다니까 그 말을 순종했더니 그때 경험을 따라 순종했더니 100배를 딱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이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각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왜 믿음이 되냐면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거를 요셉 다 배우는 거죠. 이걸 배울 때 내 마음에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깔려요. 믿음의 눈이 돼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나도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의 재료가 튀어나와요. 당근이 튀어나오고 양파가 튀어나오고 오이가 튀어나오고 칼치가 튀어나오고 내 안에 시금치가 튀어나오고 그 말씀이 깔아놓은 가운데서 삶 속에서 요셉이 튀어나오고 야곱이 튀어나오고 아브라함이 튀어나가지고 딱딱딱 성령이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 눈으로 이삭의 눈으로 이삭 같은 사람으로 아브라함 여호수아 같은 담대함으로 튀어나와서 믿음의 눈으로 그 믿음다운 깨달은 것만큼 내 마음의 눈이에요. 믿음은 마음의 눈이거든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에베소 1장 10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눈은 믿음의 눈이다. 저는요 마음의 눈이 굉장히 좋아요. 내 마음에 믿음의 눈이 좋다는 거죠. 믿음의 눈이 시력이 확장돼야 됩니다. 오늘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시력이 좋아야 돼요. 다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완전한 복음 체질로 여러분이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눈이 아니 나쁜 것들, 믿음이 없는 것들에 대한 것을 갱신하는데, 저는 볼 때 제가 세 가지를 보시고 갱신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항상 무거운 짐을 져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율법 체질이라고 그러세요. 율법 체질은, 복음은 은혜거든요. 은혜를 봤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데, 율법적인 사람은 무거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데, 율법은 왜 무겁냐면은 자기가 직접 자기가 뭘 해야 되거든. 이런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삶이 무거워 보여요. 염려와 걱정 의심으로 늘 무겁게 보여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믿음이 없고 자기 자신이 무거운 짐을, 인생길을 끌려가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갱신해야 됩니다. 그냥 편해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 나와요. 무거워 보인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보니까 무거워 보이냐? 안 무거워 보이냐? 제가 볼 때 안 무거워 보여요. 그렇죠? 편해 보여요. 다 맡겨서 그렇죠? 두 번째는요, 주로 시험 드는 사람. 이런 주로 시험 드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체질이어서 그래요. 늘 불평과 원망이 많아가지고 늘 시험 들어. 시험 왜 들어요? 늘 불평 원망이야. 이런 사람도 믿음 체질이 아니에요. 복음 체질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큰 일을 못해요. 세 번째는요, 자기를 숨기고 까발리지 않고 감추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외식한 사람들은 자기의 속사를 안 드러냅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만났더니 제가 제게 솔직하게 다 했더니 감동을 먹었대. 대부분 목사님이 포장하고 감추는데 솔직하다는 거지. 그래서 솔직한 얘기 자기 다 얘기더라고. 자기들 치유가 일어났어. 종교는 감추는 거고 복음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편합니다. 외식하는 거죠. 바리새인이죠.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를 현실에서 기도를 하시면은,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에 새겨지고 체질이 바뀐 사람에게는 순간순간마다 현실 속에서 성령님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 벌어져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믿음으로 반응이 나온다.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있었던 일이래요. 이때요, 로마인이 한 명이 살해당했대요. 그래서 로마인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놈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길거리에서 잡아서요. 잡아다 가지고 너를 죽이겠다. 너가 범인이다. 우리 로마인들을 내가 너 심상치 않다. 너 수상하다. 하고 너 이제 걸렸다고 이제 잡아가지고 막 조친 다음에 나중에 제비를 뽑으래요. 그 제비가 뭐냐면 두 장 중에 하나는 사형 면제래요. 이 두 장 중에 하나를 뽑고 만약에 사형 면제를 뽑으면 넌 살려주고 사형을 뽑으면 넌 죽는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뽑으래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 사람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준지 아닌지 이 로마인이 비웃는 거예요. 두고 보겠다 한 거죠. 그때 이 사람이 딱 그걸 놓고 굉장히 어떤 문제에 봉착한 거죠. 이거 잘못 뽑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이 딱 기도하는 그 순간 딱 그걸 놓고 침묵하고 기도하는데 영감을 주래요. 어떤 영감이냐면 저 제비 뽑는 건 다 가짜다. 전부 사형이다. 사형 면제가 없고 둘 다 사형인 채로 아무나 잡아도 죽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알아가 어차피 내가 죽는구나 생각한 거야. 무슨 말 알겠죠? 둘 중에 다 사형이야. 말만 사형 면제야. 그때 이 사람이 딱 그걸 가지고 딱 잡아야 되는데 잡고 나서 뭐냐면 종이를 입에 먹어버렸어요. 와라라 했더니 로마 사람이 이거 왜 먹냐고. 어차피 하나 남는 거니까 먹었어요. 했더니 하서 씹어 먹었어. 나올 수 없죠. 까보세요. 남은 건 사형이고 사형 면제를 먹은 거야. 원래는 사형인데 요게 지혜예요. 그래서 할 말 없어서 살려줬대요. 어쩌거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알아서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를 하셔요.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신다. 저는 지금까지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다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요리저리 해가지고 피할 길을 줘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한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눈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